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채팅창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반가워요. 안녕. 네. 여기 뻘쭘하지. 안녕. 네. 채팅창으로 아마 우리 친구들 인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라는 이 안부의 인사가 때론 무색할 만큼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힘입어 한 주를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잘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온라인이지만 함께 대답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죠?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안나가 누굴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준비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북미에 사는 정기매미라는 매미가 있습니다. 좀 징그럽게 생겼죠, 그렇죠? 저 매미가 굉장히 유명한 매미예요. 왜 유명하냐? 수명이 15일, 딱 매미로 변태돼서 15일 산다고 합니다. 근데 준비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7년을 준비한대요. 애벌레부터 땅 속에서 또한 자라서 번데기가 되고 등등등등 그 과정이 몇 년이라고요? 17년을 준비한대요. 며칠 살려고? 15일에서 30일, 한 달 정도 살려고 이 매미는 17년을 그렇게 긴 시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한 달 동안 또 알도 낳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긴 시간 동안 그 매미는 한 달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매미죠, 그렇죠? 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용병, 군사를 하루 쓰기 위해 10년을 훈련시킨다라는 말이 이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사를 1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참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런던의 윈블던 테니스 코트 1년에 딱 2주 사용한대요. 윈블던 테니스 대회 때만. 근데 1년 내내 이거를 가꾼다고 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몇 월에서 며칠은 뭐하고 하면서 이 테니스 코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또 8명이나 있대요. 그 8명이 1년 동안 딱 2주 쓰려고 그 코트를 관리하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참 준비는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아마 이제 고3 친구들은 수학여행 시험이 끝났어요, 그렇죠? 굉장히 기쁘죠, 그렇죠? 굉장히 기뻐서 아까 동민이가 또 왔는데 네, 다시 집으로 간 것 같아요, 동민이가요. 네, 너무 기뻐요, 그렇죠? 근데 그 수학력 시험 1년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19년의 생을 보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 수학력 시험에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막 어떤 사람은 막 인생을 거기다 막 쏟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수학력 시험장에 방호복을 입고 온 친구가 있대요. 네.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수학력 시험에 와서 굉장히 이슈가 된 친구가 있을 정도로 이 수학력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중요할까요? 왜 수학력 시험을 준비할까요? 어디 가기 위해서? 대학교 가기 위해서. 유독 한국은 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공부하며 준비합니다. 때로는 준비가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할까요? 때로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에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준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스펙을 쌓는다던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또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예전에 그 TV 방송에서 그 고시원 촬영이 나왔는데 와, 굉장히 그 좁은 방 안에서 검사가 되기 위해, 변호사가 되기 위해, 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사법 고시생들의 모습을 촬영한 게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준비 과정이 야, 이래도 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었을 때 더 좋은 삶을,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사법 시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변호사가 된다, 내가 판사가 된다, 내가 검사가 돼야지라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결국 준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이미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오셨지만 오고 계신 예수님. 되게 이게 좀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오셨는데 또 오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말로써 설명 안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고 있고 지금 오시고 있어요. 종말을 끌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그 사실을 굉장히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기다림은 알겠어요, 그렇죠?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전 4주를 강림절로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 그래, 예수님 기다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전혀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안나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에는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안나가 헬라어로는 안나고 히브리어로는 한나예요. 한나. 그 한나가 헬라어로는 안나. 똑같은 의미예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어요? 네, 한나, 히브리어로는 한나고 이게 헬라어로는 안나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뜻이죠. 36절에 보니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충 추측을 해요. 그 당시에 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조혼이 뭐냐면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당시 14세에서 19세에 결혼을 했어요. 굉장한 일이죠, 그렇죠? 요즘은 요즘은 30대 넘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점점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에 몇 세 때 결혼했다고요? 14세에서 19세 사이에 결혼했어요. 20대가 넘어가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찍 결혼한 제도. 이 선지자 역시 결혼했어요. 일찍 결혼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친절하게 몇 살인지 알려줘요. 네. 저기 보면 결혼한 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을 합치면 아마 안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지 않았을까, 아마 100세가 넘는 여자 선지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안나라는 사람이 과부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목사님, 과부가 뭐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사별해서 혼자 사는 사람을 과부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과부는 고아, 과부, 이방인들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복지하고 케어하는 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요. 보잘것 없기 때문에 무시도 당하고요.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당했던 게 이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은 바뀌어지고 있죠. 그 당시에 재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남자였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자 선지자로서 과부가 되었고 그 힘든 시기를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그 고통을 버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죠. 이 안나는 선지자였어요. 메시아가 다시 올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안나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은요,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는 과부였고 나이도 많은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녀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 메시아가 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살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안나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친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에 365일 살면서 기도하고 금식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절함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한 섬기는 마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딱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간절한 마음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섬김으로 나누고 베푸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준비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4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성탄절 매년 오는데요. 매년 성탄절은 노는 날인데요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는 이 안나의 준비가 우리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이 안나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과부가 할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 살면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고 섬겼던 이 안나가 메시아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이 안나가 메시아를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 안나가 메시아를 만나요. 38절인데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마침 이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때에 시므온이 먼저 발견하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영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축복하며 이 아이가 메시아야 라고 시므온이 먼저 선포합니다. 그 다음 마침 이때에 안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항상 그녀는 어디에 살았다고요? 성전에 살았으니까. 봤는데 와, 내가 여태까지 과부로 그 서러움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마침 이때 나와서 그 메시아를 만난 안나가 어땠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에게 있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감사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셨나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와 금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선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준비가 되길 소원하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와
또한 선포의 구령열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면 준비하는 안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뜨고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결단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PPT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의 결단 1 이러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1 시작. 강림절 기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와 예배로 준비합니다. 2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3 세상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 결단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